오늘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2023년대 우리 교회 표어가 신앙의 회복, 축복의 회복이다.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 무슨 말씀에 읽어보셨어요? 가물가물하십니까? 모르는 분은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라는 말이 성경의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지만 또한 다른 이름으로 시몬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름도 베드로를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갈릴리 바다도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변해서 다르게 부르죠. 디베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겟네사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바다인데 그곳에서 평생 동안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직업이고 또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로 따랐지만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이 돌아선 후에는 다시 업으로 가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1월 1일 신정 명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정 명절이 설 명절이 있습니다. 이게 한 달 정도 개입이 되니까 우리가 1년 시작하는 게 1월 초에도 시작했다 그러고 한 1월 말쯤이나 2월 초에도 또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나이는 음력설로 먹고 뭐 할 때는 계약서는 1월 1일 양력으로 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에 올 한 해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축복된 한 해, 야고보서에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잠자던 신앙, 변질된 신앙, 하나님과 거리를 둔 그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드로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예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셨을 때도 찾아오셔서 여전히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데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어떤 데는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하고 어떤 데는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때로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이고 시험이고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 마치 잘 들어보면 하나님 마치 시험을 줬다, 고통을 줬다, 아픔을 줬다, 은혜를 줬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분은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오히려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붙잡으셔서 시험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편한 대로 이야기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믿는 분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곡되고 그릇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 그분이 제자로 데리고 다니며 가르칠 때보다 더 뜨거운 믿음의 열정, 오늘 여러분 특별히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한 번, 두 번, 반번, 세 번째 물었더니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15절 16절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17절 와서는 근심하여, 이게 베드로가 생각해도 예수님 왜 자꾸만 그런 질문을 하시지?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데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믿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해져 가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고 한번 들으세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21장 본문의 말씀을 제 원어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가 생소하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헬라어로 호테온 엘리스 산 엘레이토 사모니 페드로 호 예수스 시몬 이오안누 아가파스 메 플레온 투톤 네게이 아우토나이 귀리에 쉬 오이다스 호티 필레세 레게이 아우토 보스게 다 아르니아 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우리가 한글 번역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있는 겁니다. 1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을 쓸 때 시몬 이오아누 아가파스메 레게이 아우토나이 퀴리에시 아이 오이다스 호티 필레세 레게이 아우토 포이마이네타 프로타이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글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 중에서 동일한 단어로 사용된 게 아가파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한글 변은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이걸 우리가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묻는 그 의도는 아가페 사랑을 말해서 지칭해서 묻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대가를 원하지 않고 주는 사랑이다. 묻지도 않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랑이다. 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너 이거 가질래 안 가질래 이렇게 묻지 않고 너 이거 가져라라고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의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주셨느냐? 우리가 그 사랑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은 구원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사야 53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탈은 대지에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로 인해서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이여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손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에덴 동산만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정말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느냐?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갈릴리 바다에서 뭐 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제자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는데 너도 해봤지 않느냐?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갔다 와서 제자들이 보고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픈 사람 붙잡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귀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도망가고,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실제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제자로 세웠고 그 일을 맡겼는데 지금 그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기까지 그들은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의 사역을 이루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본문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은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은혜가 시험에 들고 또 믿음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고 자기가 느껴지면 그때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가져야 할 태도가 뭐예요?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이미 마음이 주님과 멀어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마음이 왜 그러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전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일전의 모습하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향해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공고하고 환난 속에 있는 자에게 내가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주님이 고난은 받으셨다고 인정하고 말하지만은 정말 나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마음에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참 신앙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하죠.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주일날이 되면 일찍이 와서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휴지도 주고,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올 테인데 우리 교회의 모든 외적인 것, 내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흐트러져 있는 것은 제자리에 돌려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하루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를 합니다. 그건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게 이렇게 함으로 기분이 좋고 예배드리는 우리 한 교회 교우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늘 그렇게 신경을 쓰고 일을 합니다. 목사님, 집사님 좀 하시죠,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와서 스스로 다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분이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믿음이 좋은 거야 라고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계세요?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래서 찾아와서 목사님, 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데요? 그래요. 집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전 정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뭐가 괴로우세요? 집사님, 하시는 일도 잘 되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 가고 결혼도 하고 잘 장성했는데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아서 힘들고 어려우세요? 근데 이번 얘기가 이제 과거 얘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실은 목사님, 제가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20대 군 복무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군인들은 여러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나면 자기가 근무하는 부대에 배치를 받잖아요. 근데 이분이 최전방에 배치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휴전선이 있고 저쪽 북쪽은 북한 땅, 남한 땅 이렇게 그 접경에 배치를 받아서 전방 1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은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간첩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북한 군인을 가르쳐서 말하는 거죠. 우리 남이 아니고 북한 군인 간첩이라 그러는데, 다른 사투리 말로 우리 고향에서는 공비라고 얘기해요. 공비. 또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인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8선을 앞두고 서로 접근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일 문제가 오는 껌껌한 밤이 문제죠. 요즘 여러분 도둑이 간이 커가지고 낮에도 도둑질 한다 그러지만은 도둑이 여러분 밤에 도둑질 하잖아요. 깜깜하게 안 보일 때. 여러분 간첩이 내려올 때 언제나 밤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소를 이 양반이 지키고 있는데 전방에 초소를 지키는 사람들은 밤이 되면은 건물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적군이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건물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끼리 밤에 초소를 이렇게 지키고 순찰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상관들이 있는데 초소마다 다니면서 졸지 않고 잘 근무하고 있는가를 점검도 하고 또 그 여러분 전방에 그 휴전선을 보면 뭐가 이상이 생겼는가 둘러보는 이렇게 순찰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순찰을 쭉 하고 가는데 이 집사님이
근무하는 초소 앞에 왔는데 뭐가 이렇게 물체가 나타나니까 이분이 직감적으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그 컴컴한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해서 질문이 뭐냐 하면 암호라는 게 있어요. 매일 저녁마다 암호가 지시되면 그날은 그 암호를 가지고 서로 신분을 소통하는 거예요. 암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암호가 예일교회다 그러면 예일교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편이고 적에게 알려주지 않고 우리 편에게 알려준 암호를 대야 되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무 소리도 없어요. 또 그래도 아무 소리도 없어. 세 번째 그랬더니 나야 나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총으로 그 사람을 쏘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난리가 난 거죠. 비상이 걸리고 신분을 확인해 보니까 순자라는 그 상관이 암호를 얘기를 안 해가지고 총에 맞아서 바로 죽은 겁니다. 군사재판에 회부됐는데 결국 이제 밝혀진 것은 무죄한 것으로 밝혀져서 이 사람이 감옥에도 안 가고 정당방위로 풀려난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군에 제대를 하고 전역을 하고 민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 늘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서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니까 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면 마치 허공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야. 아무개야 너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야. 그런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들리는. 너 사람 죽였잖아. 사실 이 사람이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라 자기는 그물을 잘 쓴 것이고 그 과정에 어쨌든 발생한 사고이죠. 그래도 사람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총으로 싼 그 상관이 죽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했고 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그것이 떠나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머릿속에 빙빙빙빙 말이 도는. 그래가지고 그 말이 떠나지 않는데 이게 계속 생활 속에서 이어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나가는데도 어느 날 불현듯 자기 아들이 잠자고 있는 아들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놈 기특하게 잘 자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빠의 손길을 느끼고 미소를 지으면서 자잖아요. 그죠? 아이는 미소를 지으면서 자는데 자기 머릿속에는 말이 들리는 경우는 이 아이는 살인자의 아들이야. 이 말이 들려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살인자란 말, 이제는 아들을 위해서 이뻐해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 틈에도 그 소리가 따라와서 너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야. 내 아들은 살인자 아들이야. 이 말이 떠나지 않고 계속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고민스럽고 힘들고 후회스럽고 어렵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도 고민스럽죠. 성도가 찾아와서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수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죄악의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있는데 우리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거기에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도들이 같이 묶이죠. 좌편에 우편에 강도들이. 그때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바라바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요? 살인자라 그래요. 또 밀란을 일으키는 자라 그랬어요. 그 무시무시한 죄인, 누가 봐도 돌멩이를 던지고 죽여야 할 마땅할 그런 죄인을 풀어주고 그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의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 강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이 성경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집사님, 위로가 된다면 그건 사고지 않느냐? 그건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지 않냐? 이 말이 그분에게는 최고의 위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보다도 그가 일으켰던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은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아서 너는 살인자고 사람을 죽인 자이고 내 자식은 살인자의 자식이고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집사님에게 음성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 나 죄인인데, 나 사람 죽인 사람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집사님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가슴에 팍 떨어져서 온몸을 진동케 하고 마음속에서부터는 불같이 일어나는 그 음성에 뒹굴고 목사님을 껴안고 울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과거에 어두웠던 그 죄책에서 노임을 받고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죄가 있다면 완전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그분을 믿을 필요도 없죠. 그러나 어떤 죄도 어떤 잘못도 다 용서하시고 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집사님 가슴 속에 찾아오고 기름 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악한 왕의 아합이 더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3년 기근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땅에 풀 한 폭이 없을 정도로 바싹 마른 광야가 되어버린 그 세상. 거기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땅에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조반을 만드시고 생선을 구우시면서 베드로야 이리 와봐라. 예, 주님 먹자. 같이 먹으면서 그 육신도 마음도 위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물으셨다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이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말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지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은 말로 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해결해 주시고,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있는 것 빛이 있으라고 말하니까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죄악과 찌그러진 이 인생을 바로 펴고 싶습니다. 주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찌그러진 부분을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온전하게 펴주시면서 베드로야, 괜찮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울먹일 수밖에 없죠. 너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냐? 옛날에 성경 번역할 때, 한글 번역할 때 매번 3번째 부인할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냥 나 몰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저주했다. 자기 말로, 자기 표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심한 말을 퍼붓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고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셔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뒤에 보면 사도행전 나오는데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교회의 시대가 열려지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마음과 삶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18절, 19절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있죠. 거기에 말씀을 보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걷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 마르띵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순교와 희생과 순종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말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이라는 것은 대답을 네 했다고 해서 순종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결박당함도 죽음당함도 각오했다고 해서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죽는 일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다 포기하고 쫓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마귀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아직도 내 생각에는, 내 마음속에는, 내 머릿속의 계산 속에는 세상의 이익이 먼저 앞서고 사람의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쫓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만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고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